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문희전 박재원 권사님, 이보경 권사님, 이준기 권사님, 박봉수 장로님 드렸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을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솔로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 말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또 왜 기도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난관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혹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 나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왜 기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만난 문제, 그것이 뭐 경제적인 거든 우리의 육신의 문제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만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우리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비록 16살 정도 됐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 나이죠. 아기 같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젊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가장 큰 힘,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럼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능력 있는 때, 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건강하고 또 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오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 가서 기도를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기드온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한 번에 다 한 건지 매일 한 건지 이틀에 한 번씩 한 건지 뭐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든 간에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1000번제를 드리려면 어쩌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반인 거잖아요. 이 결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결심해야 하는데 1000번제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사실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일주일만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일주일은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00일은 어떨까요? 조금 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1년 동안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조금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1000번제라고 한다면, 매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한다면 적어도 3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코 우리가 그 숫자에서 주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한두 번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몇 번 하는 건 쉽게 할 만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이제 7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완전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7번 해도 사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이라는 것은 그 숫자는 누가 시작해도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거죠. 요즘이라면 다 뭐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그 중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사를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1시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실제로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 끝내려면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물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재산이 많아서 그거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드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여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이지 내가 많고 적음의 문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믿음이 솔로몬에게 사실 있는 거죠. 그렇게 1000번제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당장 뭐가 기도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꿈에 이제 응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장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에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이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장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구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뭐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무엇을 줄고 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로또라는 복권이 있는데 미국에는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거든요. 근데 파워볼이라는 복권 당첨자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13억 달러 당첨금이래요. 1등이. 근데 지금 환율로 대충 계산하니까 13억 달러면 1조 8천억 원입니다. 복권을 받았는데 당첨 금액이 1조 8천억이에요.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은 돈인데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를 받냐면 한 8,900억 정도 받고 그냥 연금식으로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나눠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도 1년에 수백억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아도 한 8,900억이면 우리가 감이 안 오는 숫자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무엇하여 줄고 그러면 그러는 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음 주 슈퍼볼 당첨되는 번호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숫자 6개만 알려달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마 지금
정도면 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달라고 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혹은 뭐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그냥 복수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런 언급,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도 안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의 부귀영화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복수하는 것도, 원수를 치는 것에 대해서도 구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것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구합니다. 3장 6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혜 뭐 자기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왕이 될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나. 그럼 왕이 되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권력을 부리면서 살고, 그걸 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선악과 분별해서 재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여기서 작은 자,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 혹은 작은 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위치, 왕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솔로몬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사실 왕이 된 사람은 스스로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권력을 가지면 대체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권력과 힘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쓰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연 우리가 이런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가진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 사람을 더 높여줍니다. 겸손은 솔로몬이 왕위에 있어서 높은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더 높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겸손하여 드리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겸손하여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본 거죠. 목회자로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 또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저의 역할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선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어떤 걸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조금도 왜곡되거나 더하여지거나 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인 거거든요. 그럼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줬어요. 맨 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처음에 했던 말하고는 전혀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말이 끝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더해지고 빼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선 자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서 있는가? 내가 거룩해서 혹은 거룩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100%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청량리교회 성도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빼놓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된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리라 싶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많죠.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솔로몬이 그걸 구했거든요. 그런데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마땅히 자신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문제는 따로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이 시간에 구해도 되나 싶지만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경험하고 그때 누리는 은혜는 참 놀라운 거죠.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내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순적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과 믿음의 고백을 사실 더 놀랍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땅히 구해할 바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